옛날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 줄 세울 때 한 학생을 기준으로 정해줍니다. 그 학생이 기준 외치면 다른 학생들은 기준이라 외치는 학생들 중심으로 줄을 섰습니다. 또 선생님은 학생들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한 학생을 기준으로 사열 종대로 헤쳐모여, 또 이열 종대로 헤쳐모여, 오열 횡도로 헤쳐모여 여러 번 시키면서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기준이 움직이면 모임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 사격 훈련할 때 사격 전에 0점 조준을 반드시 합니다. 0점 조준이 잘 되어야지 타켓, 표적지를 제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0점 조준이 안 되면 아무리 잘 사격한 것 같지만 표적지 중앙에 맞추지 못하고 왼쪽이나 오른쪽, 위아래로 치우쳐서 맞추게 됩니다. 악기도 연주 전에는 미리 피아노와 다른 악기들과 조율합니다. 조율이 없으면 푸릅하염이 나옵니다. 정확한 음을 낼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없고 0점 조준이 없으면 휘둘립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0점 조준을 하면 여러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준, 0점 조준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기준과 0점 조준을 예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예배에 두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0점 조준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고 0점 조준이 없으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흔들릴 수밖에 없고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준을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유익과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익과 영광. 첫째, 신앙의 기준은 유익, 타인에게 유익과 덕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두 번이나 나옵니다. 가하다는 말은요, 할 수 있다, 자유롭다, 합당하다, 문제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문제가 없어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사람은 가하다고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은 말, 언어에 있어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못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하다고 해서 말을 다 내뱉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익이 없는 말이 있고 해가 되는 말이 있고 덕이 되지 못하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다 가지만 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옷이든 다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든 개인의 자유입니다. 옷 입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옷은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옷이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장례식장에서 상주가, 결혼식장에서 혼주가 운동복이나 반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조문객도 축하객도 반바지 입고 가지 않습니다. 모든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지만, 가하지만 죄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유익이 되지 못한 옷,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 상황의 옷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지 덕을 세우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의 기준을 타인의 유익에 두어야 되고 덕을 세워야 한다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를 드는데 당시 고린도 성도에게 문제가 되었던 우상에 바쳐진 우상 제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먼저 25절, 26절에서 바울은 우상 제물은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당시 고린도는 국제 도시이고 상업 도시였습니다. 각 나라에서 많은 상인들이 몰려왔고 또 그 상인들 인해서 많은 우상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많은 제물들이 바쳐졌습니다. 사제들은 엄청 많은 우상 제물들 중에 필요한 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시장에는 일반 고기와 우상에 바쳐진 고기가 함께 판매되었습니다. 섞어서 팔다 보니까 성도들은 본의 아니게 우상 제물을 사 먹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묻지 말고 먹어라. 이유를 26절에 설명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이라 할지라도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성찬식 끝나고 그 남은 포도주를 떡을 집에 가져갑니다. 집에 가져간다고 그것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시장에 나왔다고 그것이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떡과 포도주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 할지라도 시장에 나와서 팔면 그것이 우상 제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하고 너의 믿음과 자유함을 가지고 먹으면 된다.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우상 제물을 먹으라 말씀하고요. 27절, 28절에는 이제는 또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2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불신자의 집에 초대를 받고 가거든 차려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낌 없이 먹으면 된다. 근데 너가 불신자 집에서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 합니다. 너는 우상 제물에 상관없이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한 연약한 사람이 너의 행동을 통해서 시험에 들 수 있다. 너가 먹는 것을 보면서 모든 우상 제물 다 먹어도 되네? 제사도 드려도 되는 모양이다. 우상 숭배해도 되는 모양이다. 오해와 시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습니다. 바울은 한 번은 우상 제물을 먹으라, 한 번은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어느 때는 먹으라 하고 어느 때는 먹지 말라고 하느냐? 왜 바울이 이렇게 헷갈리게 말을 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요. 바울이 말하는 기준은 제물이 아닙니다. 타인입니다. 타인. 타인을 위해서 먹어라. 타인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는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롭게 신앙인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너 자신에 두지 말고 타인에게 기준을 두면서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면 때에 따라 먹고 때에 따라 먹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말합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자유가 있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자유가 있어도 너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바울은 계속해서 신앙의 기준을요, 자신에게 두지 않고 타인에게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믿음의 자세고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직장 공동체가 있고, 또 다른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가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생각하니까 나는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연약한 가족 혹시 상처가 되고 실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덕과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너는 자유가 있고 너는 할 수가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면 너 그거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거야.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바울은 어떤 성도가 악의를 가지고 혹은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느 성도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악한 말로 상처를 주면서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단순한 믿음이 스스럼 없이 행하는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이에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을 줄 수 있고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세웁니다. 8장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먹는 음식이 약한 성도의 양심에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할 바에야 나는 음식 먹지 않겠다.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히 먹지 않겠다. 바울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면, 그 약한 성도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도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곳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직자이고 수도사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어느 젊은 제자가 맛있는 스프 냄새에 결국은 그것을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입에 떠놓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함께 금식했던 다른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젊은 제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서 그 제자가 먹은 스프를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모두 예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이다.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실컷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기준이 되고 기도가 기준이 되어서요, 그것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금식도 기도도 타인에게는 유익과 덕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금식과 기도가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으로 나를 높이고 세우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요, 타인에게는 덕과 유익이 되어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부족한 점 포담아주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덕을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이 뜻은 집을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상대방의 기초를 세워줘라. 집을 세워줘라. 빌드업 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준다면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빌드업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구나, 저렇게 봉사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나를 통해서 타인에게 기초를 세워주는 것, 빌드업 시키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덕을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중직자라 그러면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요, 중직자는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봉사를 통해서 빌드업, 기초를 세워주는 것이 중직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장로란 저런 것이구나, 권사란 저런 것이구나,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중직자는 옆에 있는 성도에게 기초를 닦아주고 기초를 세워주고 빌드업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타인입니다. 내가 대해서 내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합니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고백만 해도요, 주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 고백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보고 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보고 자신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것이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요, 나 자신도 보게 되고 나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합당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31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하면서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32절에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만나는 모든 것을 우리는 걸림돌로 삼지 말고 디딤돌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배반을 걸림돌로 삼아서 거기에서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의 배반을 디딤돌로 삼아서 회개하고 더 귀한 제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인생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고난과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혹은 성공과 축복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오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바울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고요, 약한 자를 위해서 약한 자가 되고,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을 위해서 헬라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제한시키고 종이 되고 약한 자가 되고 여러 모습이 된 이유는 아무쪼록 여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사람,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3주 전부터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세 가족분이 계십니다. 아마 오늘 등록하실 것 같은데요. 2주 전에 교회 식당에서 전도하신 집사님 부부와 또 세 가족분과 식사를 하는데 서로 칭찬을 하십니다. 전도하신 집사님은 세 가족이 너무 착하고 좋으신 분이시다. 또 세 가족도 전도하신 집사님을 너무 좋으시다고 서로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편의점이라는 그러한 곳에서 짧은 시간에 주인과 손님의 만남인데 그 만남이 그래도 조금씩 또 깊어지면서 전도까지 하게 되면서 또 오늘 교회에 나오시고 이제 등록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게 주께 영광이죠. 주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 주께 영광입니다. 주변에 낙심한 분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분이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예배가 멀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알고 싶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도 주님을 믿고 싶다면,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뭔가 큰 것을 생각하는데 바울은 31절에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부터 사소한 말과 행동과 일상의 삶이 하나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끼리 식당 가서 식사를 합니다. 제발 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리도 아닌데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이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불편한 것도 신경 쓰지 않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교회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고 듣기 불편스러운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음식을 평가하고
그렇게 또 불평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믿는 티라도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전 교회에서 집사님의 남편이 불신자였는데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금요일 날 대부분 구역장 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훈련 받고 이제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금요일 날 이제 구역장 몇 분이 그 집사님 남편이 운영하는 택시를 타고 교회로 오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오시는 그분들이 택시 안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택시 운전사는 저분들이 내가 다니고 내 아내가 다니는 교회로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얘기만 한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목사님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좋은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내릴 때 택시비도 서로 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 다니는 교회 교인들 참 좋더라. 택시 안에서 좋은 말만 하더라. 그래서 내가 택시 내릴 때 내 아내도 안산제일교회 다닌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내는 내심 기뻤습니다. 교회에 부정적이던 불신자 남편이 택시 안에서 불평의 소리 들었으면 어땠을까? 감사하게도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욕합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싫어서 욕하는 것 아닙니다. 진리가 잘못되었고 성경이 잘못되어서 욕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몰상식 때문에, 덕스럽지 못한 모습 때문에 교회도 예수도 욕을 듣는 것입니다.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믿는 사람이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을 되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방향과 가치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신앙의 방향을 오직 주님께 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유익과 내 덕의 신앙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신앙의 가치는 유익과 덕을 세우는 데 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는 가치, 구원받게 하는 가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과 가치를 분명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사람에게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다른 성도를 복되게 하고 세워주고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는 영광,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과 덕을 끼치고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과 축복이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